자,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참 명언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간은 우리가 받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 선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누군가에 우리에게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즉, 삶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삶은 굉장히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부를 그에게 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원들이나 노동자들은 모두 다 그들의 삶을 들여서 노동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많은 돈을 주지 못할 망정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격려나 이런 메시지를 가끔씩 던져주고 사기를 붙어주는 건 상당히 좋은 서로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기업인들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자의 관계에서 노동자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고 노동자도 경영자 입장을 서로 생각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삶의 일부를 우리가 서로 뭐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의 교집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교집합이 끝나고 나면 정말 저런 기업에서 일할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런 기업에서 일했을 때가 정말 행복했어. 저 노동자가 있을 때 정말 우리 기업이 행복했어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정말 큰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은 이렇게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겁니다. 서로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공경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삶을 주는 거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삶을 주는 겁니다. 목공들은 나뭇결을 거스르지 않고 나뭇결을 따라갈 때 작업하기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원리대로, 삶의 원리대로 따라간다면 얼마든지 그 삶에 좋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책을 한번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책은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사입니다. 호스피스 의사인데 죽음의 끝자락에 있는 수많은 환자를 만난 이 책의 저자는 카렌 와이어트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낸 인문학적 지식과 삶, 인생, 생명적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우리는 항상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게 걱정을 계속하다 보면 걱정이 습관화돼서 매일 걱정만 하게 됩니다. 습관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걱정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며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 걱정이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내려놓을 때 솔직히 삶의 일주일 나왔다면 행복하게 일주일을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만끽하는 건데 저자는 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 일하는 게 행복할 수도 있다. 칼 막스는 삶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의미가 노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한 부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노동을 누굴 위해서 하고 있냐면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노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뿐인 인생은 열정적으로 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짧은 인생인데 한번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그쵸? 자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흐름에 따라서 달려왔는데 곰곰이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쵸?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라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집이 있고 저 사람은 엄청난 자동차가 있고 저 사람은 뭐가 있는데 자, 삶이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다 보면 자꾸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삶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A랑 비교하고 B랑 비교하고 C랑 비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 이렇게 대치동에서 어떤 학생 하나가 학부모 하나가 한국사 능력 시험을 만점 받았어.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옆집 아줌마도 우리 아이도 한국사 능력 시험을 만점 받아야지 하면서 사회 전문학원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런 학구열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 삶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행복한지 라고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학원에 보내니까, 남들이 수학을 열심히 시키니까 또 주변적인 영수만 시키면 영수만 죽어라 해요. 그럼 학생이 국어하고 사회하고 과학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갑니다. 네. 그냥 있는 삶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오늘은 라오디게아에서 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중에 말씀이 필요할 때 섞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반부섬에 사도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치?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그쵸? 두아디라. 이렇게 말했죠. 애가 임신하면 어머나 버거워요. 근데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치? 사빌라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적인 빌라죠. 그치?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사빌라입니다. 사빌라. 나머지 교회가 사빌라인데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회인데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게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를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암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정말 대단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내륙과 바다 사이에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와 연결한 교통의 요충지예요.
자, 교통이 요충지입니다. 교통이 발달할수록 접근성이 크니까 대도시가 형성할 수밖에 없겠죠. 거대한 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통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대도시가 형성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도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고, 자, 양질의 양모와 그러니까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고 있었고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우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중앙 로마 정부가 대진이 났는데 대진 이후에 모든 도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거부를 했어요. 왜? 우리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외부에 핍박도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같이 뭐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죠. 그런 도시였는데 안약 산업의 중심지죠. 의학 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교인들도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내 공부한 것이 가난한 것과 가난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자, 보세요. 눈먼 것. 안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벌거벗은 것. 뭡니까?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직물 산업, 그 다음에 돈 많은 것, 금융업. 그렇죠?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라오디게아의 배경을 알면 말씀의 핵심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 북쪽 11km쯤에 헤라폴리스 도시죠. 헤라폴리스 볼리에 있던 뜨거운 온천수와 16km쯤에서 골로새에 있던 우물의 냉수의 배경으로 해서 언급한 교훈입니다. 즉 라오디게아는 다 풍성한데 물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자, 물을 끌어오는데 우리 물을 끌어오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로스앤젤레스 사막 한가운데 지어서 굉장히 풍요한 도시죠. 풍요한 도시입니다. 그 안에 죄악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도 헤볼라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어요. 근데 이 뜨거운 온천수에는 석회석이 너무 많아요. 이 석회석을 많이 있으면 이거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토하죠. 토합니다. 그래서 토하내는 도다라는 말씀은 거기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을 가져와야겠죠. 이거는 그냥 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먹는 물은 뭡니까? 자, 골로새에서 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요즘에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적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비기독교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세상에 살다 보니까 타협하고 싶은 겁니다. 타협하고 싶고 세상에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대. 뭐 술 먹고 어울리고 클럽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난 술 없이는 못 살아.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게 아니라 술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도 주 사랑이 아닙니까? 술주자. 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를 의지하면 사는 거죠. 술을 의지하면 사는 겁니다. 일하고 오면 스트레스를 뭘로 풉니까? 술로 푸는 거죠. 술로 푸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이 술에 노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집니다.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로 몸이 나쁜데 거기다 더 나쁜 것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차든지 덥든지 않아. 기독교인지 비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하는 거 다 합니다. 기독교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가운데 있다면 내 삶이 뜨거운 삶이 돼야 되는지 차갑던지 한 삶이 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 지속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부흥성에 갔다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응? 뭐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씩 보는 노력, 처음에는 한 3번, 그다음에 매일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반복적으로 듣고, 또 유튜브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성의 없는 예배 태도, 그런 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변화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변화를 원하세요. 어떠한 변화를 원합니까? 다음 주는 좀 더 나아지게, 내일이면 좀 더 나아지게. 왜?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당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하에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소중한 삶이죠. 소중한 삶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재물을 더 우선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가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삶을 다 즐기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이 즐겼던 것처럼 삶을 다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경건한 삶이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풍족해서 하나님한테 의지할 삶이 없어진 겁니다. 풍족해서 없어진 겁니다. 근데 가난해도 풍족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로 풍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왜 그러냐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딴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요즘에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신 삼아, 하나님의 성경을 소신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하도다. 지금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우디게는 옷도 많습니다. 금융화입이 할 때 돈도 풍부합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위치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거야. 헌금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돈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원리가 수학처럼 계산처럼 뭔가 예정돼 있듯이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산에 있는 양을 보니까 산양인데 절벽이나 이런 데를 너무 잘 올라다녀요. 그 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등산화보다 더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절벽을 쉽게 올라다니고 그 안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고 그리고 그 리더를 따르는 가족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모든 자연은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라우디게 주님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의지함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반하는 교회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 있습니다. 막 대기업도 다니고 있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다는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바쁘게 삽니다. 바쁜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향하는 목적이 기독교인들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우리 정신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마음의 빈곤이 떠나가고 몸의 아픔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자꾸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이 훈련이 어떻게 됩니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직장 일을 하다가 뒤늦게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다움, 하나님의 종다움 그런 모습이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모습이 습관화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습관화되는 그런 몸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굉장히 유익한 삶입니다. 술도 먹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중시합니다. 기독교는 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합니다. 이 세상에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쌓아놔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건, 권력이건.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하고 지금 살 수 있는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 삶의 의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라우디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지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우리가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린 열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everyone 아무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슬프십니까? 두드리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풍족함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합니까? 근데 마음은 공고합니까?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목표가 흔들립니까? 아니면 결혼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이 내 삶의 행복이고 지금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내가 문을 닫을 때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마다 돌아오고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에 평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작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울림교회였습니다.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